성탄의 은총이 가득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에 이 귀한 성탄의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가족, 우리가 충고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인도함과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2000년 전 오직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며 자신을 한없이 낮췄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는 한없이 겸손한 자였지만 변질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며 강한 경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치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죠. 마태복음 14장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제수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자 이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었죠. 이에 분개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없애고자 했지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자로 여기고 그를 추종함으로 백성들을 두려워서 사형까지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민심 여론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투옥시켜 버렸죠. 그런데 이런 헤롯보다 세례 요한을 더욱 경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같이 여겼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마가복음 6장 9절에 말합니다. 헤롯의 제수였다가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헤롯보다 더 세례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기 때문이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세례 요한을 없앨 생각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때는 헤롯의 생일날이었죠. 왕의 생일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헤롯이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의 고관 대작들이 다 모였습니다. 헤롯의 축하연에 대신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이 더불어 잔치를 벌였다고 마가복음 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성대한 연회였던 것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술잔이 오가면서 거해진 헤롯은 딸 살로메에게 춤출 것을 명합니다. 헤롯의 딸이지만 실상은 동생의 딸로 조카였죠. 헤로디아가 딸을 어릴 적부터 춤을 배우게 했는지 아니면 살로메가 어릴 때부터 춤 소질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마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고관 대작들을 기쁘게 한지라 연회에 모인 사람들이 살로메의 춤에 대단히 만족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저기 사방에서 살로메를 칭찬하는 탄성이 터져나왔고 기쁨을 줄치할 수 없었던 헤롯은 자신과 연회 참석자들의 흥을 돋운 살로메에게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헤롯은 왕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23절에 보게 되면 맹세까지 하면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연애에 모인 자들 앞에서 과감하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러한 헤롯의 말을 들은 살로메는 잠시 생각하다가 엄마에게로 달려가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쏘사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헤로디아는 자신을 찾아온 살로메에게 미리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는 듯이 주저없이 누구의 머리?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천하에 공개한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던 헤로디아는 그에게 앙심을 품고 죽이고자 했는데 참 끔찍한 소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딸 살로메를 시켜서 이러한 모녀가 합적을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음에 내몰게 하였죠.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말씀 없나요? 없어요? 우리 함께 보죠.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은 어느 날부터 심상치 않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능력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뿐 아니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광풍을 잔잔케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헤롯은 자신이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 종교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아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을 그 이전에 누구도 했어요? 세례 요한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에 대해서 평양본문인 마가복음 6장 14절에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에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그리고 가르침과 전파가 유대 전역에 퍼졌다는 말이죠. 이에 헤롯의 반응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큰 능력을 행할 뿐이 나타나리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가리켜서 저 여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우의 속성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헤롯 왕을 여우로 묘사한 것이죠.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불안한 가운데 눈치를 보는 헤롯의 정체성을 여우에 빗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거처는 없지만 여우는 굴이 있다. 거기서 여우로 묘사된 헤롯이 거처인 왕궁을 갖다가 여우도 굴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한 겁니다. 화려한 헤롯궁을 여우굴로 묘사한 것이죠. 이렇게 헤롯에 대한 공격도 그 이전에 세례 요한과 같으니 이 헤롯이 보기에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나나 보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에게 복수하려나 보다며 지레 겁을 먹었던 겁니다. 헤롯은 자기에게 갈릴리 분봉왕이란 자리를 물려준 아버지 헤롯 대왕,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찾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동요를 했죠. 왜냐하면 헤롯은 자기가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권자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니까 그 위기로 판단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었죠. 오늘 본문의 헤롯은 아버지 헤롯 대왕과 같이 자기 자립에만 급급한 거죠.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완악에는 헤롯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했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불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성도님들이 전도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 자리 뺏길까 봐 불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먼저 있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또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한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의 복 가운데 천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다른 사람의 전답을 맡아가지고 밭농사를 짓던 한 농부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밭주인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농부는 돌아가서 집을 포함한 돈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시중보다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 밭을 샀습니다. 이로써 농부는 보물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은행이 없던 고대 사회에서는 귀중한 보물을 땅속에 감춰두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전쟁과 난리가 많았던 혼란 시기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법은 찾는 사람이 임자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밭을 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비유의 초점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보물의 가치를 알아봤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보물의 가치를 알아봤다. 그래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을 차지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감춰져 있습니다. 누가 찾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물을 찾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화는 말 그대로 보물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큰 부자가 되고 권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화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풀이나 나뭇가지나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뭔가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기업?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참된 보화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찾지 못합니다. 가장 귀한 보화인 천국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천국을 들어도 천국이 가장 귀한 보화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보화가 감춰진 겁니다. 천국 복음이 지금 다 알려졌어요? 감춰졌어요? 알려졌는데도 천국을 보화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감춰진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는 천국이 보화가 아닌 것이죠. 농부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던 것으로 보아야 맞습니다. 밭에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땅을 파고 일하던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밭에 객토를 하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보화를 발견했다. 이렇게 일하는 농부에게 보화는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된 겁니다. 뜻밖의 보화를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도 일 열심히 하죠? 성경도 일하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열심히 일하는가요?
그 목적은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아이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좋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등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 어떤 일보다도 천국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신체 일부를 내어준다라고 해도 잠시 고민을 할 수 있겠나 그 신체까지도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동료, 친구의 자녀, 동료의 자녀, 옆집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내줄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죽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애를 쉬신같이 그도 자기 애를 쉬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 아픔, 애통,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제 밤 늦은 시간에 한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젊으신 사모님인데 소천하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유족 명단을 보니까 딸 하나밖에 없고 그 딸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이러한 모든 것, 이 땅에서 겪는 희로애락,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가면서 순교하면서 우리들에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그 우편에 계신 그토록 보고 싶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천국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보화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헤롯같이 완악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영접하면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얼마나 큰 보화인지를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가지고 보화를 차지한 농부같이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 모든 걸 내어드리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화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고 듣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헤롯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도 세례 요한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묘지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일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죽음에 애도의 시간을 갖고자 홀로 빈들로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예수님이 빈들에 있는 것을 알고 무리가 듣고는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긍휼히 보시는 분이시죠.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가 다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저무로 해질녘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시고 늦은 저녁까지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치유를 얻었고 강건함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14장 14절 말씀에 봐도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니 그리고 저녁이 되었다라고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석양이 시작되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땅거미가 들이우자 주님에게 이제 고치심을 중단하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각각 식사를 해결하도록 할 것을 건의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긍휼하심은 영생을 주시고 치유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계까지도 세심하게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 목사가 사례비를 많이 받죠? 이 반응은 뭔가요? 이전 목사가 사례비를 많이 받던 적게 먹던 지금 여러분들이 이전 목사를 보기에 가난하게 보여요. 귀티가 나요? 그냥 귀티가 난다 그래. 가난해 보인다면 여러분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안 굶어요. 안 굶어요. 주님의 일을 아는 사람은. 우리 17절부터 말씀 볼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의 5,000명이 되었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나눠주시니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유아까지 어린아이까지 합하게 되면 2만여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이후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제 모시게 되면 자신들의 생계를 다 책임져 주시겠구나. 요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러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내려준 만나로 먹을 것을 해결해 준 것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그렇게 모든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주지 아니하리라.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은 알지를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영생을 주시고 치유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생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있어야 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했죠. 우리의 생계를 허락하시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영적인 은혜와 육적인 은혜,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임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육적인 생활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일터와 가정과 환경을 주관해 주시 아니면 육적인 삶의 공급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구원도 누가 주시는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요. 육적인 생활도 누가 주시는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요.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에서 육적인 필요를 찾고 난 후에 떠나가거나 육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떠나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떡만 받지 그 떡을 먹으면서 참된 양식인 누구? 예수님을 아직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후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6장 60절에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냐? 이렇게 묻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라. 가오리까라며 끝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인 구원도 누가 주시는 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육적인 생활도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거를 알게 하여 주신 겁니다. 헤롯과 같이 완악해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영접하면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불안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본 무리에게도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헤롯도 무리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얼마나 큰 보화인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고 보화를 차지한 농부같이 천국을 위해서라면, 천국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드리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가요? 왜 그렇게 되는가요? 영적인 구원도 누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육적인 생활도 누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데 주저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아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갔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 그 무리들을 아직도 먹을 것, 마실 것, 익을 것만 찾는 그 무리들을 헤쳐보내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을 떠나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깊은 기도 후에 저물매 그때 홀로 산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리로 떠나서 그 수리가 정확히 몇 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long way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아주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항해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24절에 말합니다. 이때 시간은 대략 밤 4경으로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입니다.
산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서 풍랑의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예요. 그 4시에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그거를 본 제자들은 뭐로 여겼어요? 26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뭘로 봤어요? 유령으로. 무서워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이때 1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바다 위로 걸으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광풍의 배 위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케 되었다. 이것을 이미 제자들은 보았죠. 그렇다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은 주님에게는 큰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참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이죠. 자신이 만드신 자연을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즉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28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급한 성격. 그것을 흠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급한 성격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발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물 위를 걷게 달라는 베드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컴온, 오라. 아주 짧게 명료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용기를 낸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다가갔고 걸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바다에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발을 내딛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베드로의 뭐요? 그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주님이 계신 곳에 거의 다다랐을 때 큰 바람이 불어 무서움을 갖게 되자 몸이 바다로 빠져가자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자신도 바다 위를 걷게 달라. 이 한 베드로의 용기는 결코 객기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걷던 베드로에게 큰 바람이 불어온 것이죠. 그 순간 자신을 걷게 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바다를 걷게 하신 예수님이 바람을 몰아내지 않겠어요? 예전에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광풍이 잔잔케 됐다는 것을 베드로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이 큰 바람을 물리칠 걸 믿지 못했다면 역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에 바람으로 상징되는 두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엄습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대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잘 부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 끝까지 남아서 퇴직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막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 패악한 시대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12.3 비상계엄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사실을 통로를 볼 때 위협을 당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 두려움, 그때 어떤 선택을 하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근본 사태 막구 설계자로 알려진 모모 씨는 6년 전 전학한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장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보안사, 주요 부대의 모든 사령관, 군사경찰, 북파 부대인 HID까지 그 사람이 다 주도를 했죠. 무려 1,500여 명의 병력과 장갑차와 전차를 운영한 기갑부대까지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참으로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국가적인 반역을 모의했던 그 사람이 이용한 장소가 한 패스트푸드점이었죠. 그래서 해당 지점은 계엄 본점이란 오명을 얻게 되고 내란버거 출시 본사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이한 일은 계엄을 꾀하고 햄버거 해동을 한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1.5km 떨어진 곳에 그 지역에 유명한 점집이 있는데 그 내란을 주도한 자가 그 점집의 보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살이 근본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이죠. 큰 충격입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에 무속인 보살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모범 무속인 보존위원?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 동네로 이사 가신 분인데 빨리 와야 될 것 같아, 다시. 참 회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밤 10시 30분을 한자로 풀면 왕자가 세게 된다. 그런 말들이 나돌았었어요. 한자로 12 합하면 왕자가 되고 3일 10시 합하면 왕자가 되고 30분 합하면 왕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저 말 잘 만드는 네티즌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속인의 점괘로 정한 것이라면 대통령 후보 시절 손에 왕자를 그려서 큰 논란이 됐는데 이러다가 왕자로 흥해서 왕자로 망하는 게 아닌가.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팔공산 동화새에는 전체 높이가 33m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석조불상 통일 약사 대불이 있습니다. 45년 전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이 그 석조불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들이 따르던 귀신은 센 귀신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45년 전에 쿠데타는 성공했죠. 그런데 이번 쿠데타를 주도한 귀신은 반지하에서 사시는 분을 제가 잘못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근본 쿠데타를 주도한 귀신은 반지하에 있는 빌라에 있는 귀신이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지 쿠데타를 실패했어요. 옛날에는 아마 센 귀신이었던 것 같고. 근본 계엄 이후에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을 바꾸시고 본인은 잘못은 하나도 없다 하실까? 이번 사태로 떨어진 별이 몇 개고 무궁화가 몇 개고 자리에서 쫓겨내야 될 이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수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떳떳하다.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의아했는데 이게 단순히 자신이 살기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들을 볼 때 미신에게 그 영혼이 상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천공스승? 건진법사? 무정스님? 그게 다 귀신들이죠. 그 귀신들 아니에요. 우리는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주변에 있는 방금 말한 그 법사, 도술인, 보살, 명리학자, 역술인, 물리치기를 간절히 지난 2년 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제도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여사께서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되도록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국정을 정상적으로 세우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받고 있는 위협, 두려움에 벗어나고자 무속의 힘을 빌린 것이죠.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주변이 온통 다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입니다.
주변이 다 자기를 공격하는 걸 보여요. 그게 악한 영이라고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중에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의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고 공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사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아람 군대가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니 그곳에 지나가는 걸 삼가하라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부하들을 그곳에 보내서 엄히 경고하도록 했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자 아람 왕이 화를 나고 경로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자가 있나 보다. 어쩌면 우리가 작전회의를 할 때마다 왜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왕이 알고 대비를 하느냐. 그때 아람 왕의 한 신하가 이렇게 아뢰죠.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람 왕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가지고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 왕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수없는 막강원대를 보내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시종이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아람의 강한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급히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열왕기와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런데 시종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자기를 지켜주는 군인이 한 명도 없는데 엘리사는 적들보다 더 많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명해서 불만과 불병거를 이끌고 엘리사를 아람 왕의 군대로부터 지키도록 한 것이죠. 불신을 가지면, 미신에 빠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변이 다 대적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함을 얻고 대적자들을 압제하고 압도하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헤롯과 같이 완악해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영접하면 자리를 빼앗길까 불안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본 무리에게도 주님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으다라고 했죠. 헤롯도 무리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얼마나 큰 보화인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차지한 농부같이 천국을 위해서라면, 그 천국을 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들은 모든 걸 내어드리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영적인 구원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육적인 생활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로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는 바람으로 상징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도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영에 있으니까 두렵죠.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보면서 사탄의 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사망 권세에 매여 두려움을 떠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에 두려움에 매여 있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